오늘 우리가 굳게 변하지 않는 이 확고한 신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설교는 그냥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삭을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신명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후 이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 신광야에서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40년의 삶을 살아왔던 2세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마지막 유언의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는,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려야 하는 이 처절한 심정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주시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란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75세 된 나이에 부름을 받고 정말로 자신의 이제 육신의 모든 어찌 보면 그 기력이 다한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얻은 그 아들,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과연 정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 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정말로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그냥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념. 신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형태로서 굳게 믿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 신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준점이고 또 활력소라는 것입니다. 신념이 있어야 그 신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념이 없으면 어때요? 나아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굳게 변하지 않는 이 확고한 신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75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13살까지 키워놨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 113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태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을 텐데 이 아들을 뺏어가시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태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 하나님, 분명 내 후손을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시켰다고 했는데 이 아들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 아들을 뺏어가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하늘의 별,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주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의해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렇게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아무것도 정말로 미지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확고한 신념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을 낳을 때도 가능해서 낳은 것이 아니야. 성경 속에 보면요,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아내 사라가 천사의 말을 그 장막문 뒤쪽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면서 뭐요? 비웃었어요. 그런 비웃음을 천사가 듣고 뭐요? 사라를 책망합니다. 자, 아들 이삭을 낳을 때도요, 가능해서 낳은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 속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바치면 하나님께서 뭐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기에 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념이 있었기에 그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 이름이 덕희예요. 자,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제 이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덕희. 이게 무슨 뜻일까? 큰 덕자에다 빛난 희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신념 속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덕을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덕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덕이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덕을 빛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지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 다 이렇게 지냈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어줬어요. 기쁨이 우리가 기쁨, 정말로 기쁨을 전하는 늘 기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자, 성경 속에 우리 기쁨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오늘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정말로 이삭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한 별이 큰 별이 되라는 뜻입니다. 큰 인물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으면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었어요. 자, 성경 속에 유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꿈꾸는 자.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요셉처럼 정말로 꿈꾸며 정말로 큰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지었죠. 사실 우리가 한별이 낳을 때까지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다. 2명까지 자녀를 낳아야 의료 혜택을 받아요. 3명 낳으면 의료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2명 낳고 이제 멈추고 있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를 더 낳았죠. 그래서 우리가 제림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제림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 재림의 이름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제자에다가 임할 임자입니다. 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재림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지은 것이죠. 자, 이와 유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간 사람이죠.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었으며 이라는 소망 속에 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에 각 뜻이 있어요. 늘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러한 자기의 이름을 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말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신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신념을 갖고 그 신념이 변하지 않는 정말로 생각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두 번째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 온전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그래서 113세 때 이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 아들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망설임 없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로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는 신념이었고요. 이번엔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귀하게, 정말로 힘들게 준 이 아들,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실까? 아니, 가져가시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정말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들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정말로 그가 뭔가 확실한 뭔가가 보여서 떠났나요? 아니요. 신약에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방향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요. 확실하게 가나안 땅은 확실합니다.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곳에 가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확실한 보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끌고 나와야 했어. 내가 어떻게 이 200만의 인구를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가서 터를 잡고 거기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막막한 이 지역에 와서 정말 한 달 생활비 20만 원 가지고 우리 한 달 용돈 20만 원 한 달 용돈 요즘 되겠죠, 그죠? 한 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5년을 견뎌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개척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내가 개척하면 그 돈이 나올까? 나 못해. 그냥 부목사로 있을래. 이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보통 한달 생활비 가정을 꾸리고 나가려면 보통 뭐 한 150, 200 정도 들어가, 뭐 못 들어가도 150에서 200 들어가야 할 텐데 20만 원 가지고 저희 생활. 그래도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20만 원 아니라 그 이상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따라가면 오늘 우리의 정말로 처음 개척의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지금 이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뢰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등에 나무를 짊어지고 아들 이삭에게 등에 뗄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자신이 타 죽어야 할 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저 나무 위에 저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갈등과 번민과 정말로 처절한 그 몸부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 할 때 과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래, 너 잘 가라.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정말로 그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발 이 상황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을까라는 거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멈춰라.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 그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다면 그 아들이 사는 거야. 죽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정말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가계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저희가 이곳을 개척하면서 남들은 말합니다. 정말로 그냥 목사님은 좋아요. 일만 가지고 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왔나요?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제 손을 바라보면서 악수할 때 제 손을 만져보면서 그럽니다. 목사님은 아무 고생도 안 하셨네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간 너무 좀 원망스러워요. 저는 일을 해도 손에 굳은 살이 안 들려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손에 굳은 살이 안 되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일을 해요. 남들에 비하면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는 굳은 살 하나 박인 게 없어요. 여자 손만큼 곱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정말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만큼 이루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아무 의정 없이 이곳까지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야갑할 때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절한 몸부림이 정말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정말 상황들 속에서 그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힘들게 노력할 때,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탈까? 안 아프려고? 아니, 저는 안 아프려고 타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로 타도 여전히 내 몸은 아픕니다. 허리 아프고 여기저기 종합병원처럼 아파요. 왜 탈까? 어떤 극한의 상황이 와도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 내 몸속에 있어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자전거를 탑니다. 오늘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극한 고통의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정말 그 극한 고통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 속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었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극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극한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고통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정말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속에서 굳건한 의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